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은 어떠한 것인가? 두 여자 곧 하갈과 사라이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서 종을 낳은 자이다. 이것은 마치 하갈이 종 외에는 다른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선포하신 율법은 자유한 사람을 낳을 수 없다. 율법은 다만 종으로 만드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신의 산에서 한 언약이 이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단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율법 자체가 가진 것 이상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능력, 즉 그들이 이미 종으로 있었을 때에 가졌던 것 이상의 능력이 없었다. 오히려 율법은 종을 낳은 자이다. 그들이 언약을 한 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한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인간 자신에게는 그 언약을 이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죄의 속박하에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깨뜨리고 나올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선포는 그들의 처지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다. 어떤 새로운 면이 소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로 감옥에 있다고 하면 법조문을 그에게 읽어주므로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할 수가 없다. 그를 그곳에 집어넣은 것은 법이었으므로 그에게 그 법을 읽어주는 것은 오직 그의 감금을 더욱 중하게 해줄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종이 되도록 이끌었는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그런 언약을 하도록 이끌지 않았다. 그로부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아주 유효적절한 언약을 하셨었다.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셨으며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신 언약이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참조. 그 언약은 의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오직 믿음으로 받을 것이었다. 이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다 주셨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때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은 오직 우리와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렇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그 자체가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신의 산에서 한 언약은 인간을 속박한다. 왜냐하면 하갈은 신의 산에서 한 언약으로서 애굽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이미 한 언약을 그들에게 언급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어떤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가? 도말할 나위 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약으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다. 만일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소유자로서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행하실 수 있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여 성급하게 책임을 진 사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로릇 하는 데서 인도하여 내셨지 종살이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으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로 시내산의 언약은 종로릇 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조차 행하기만 하였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서 4장 12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13절. 믿음은 의롭다 해주고 의를 행하게 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었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를 가졌었을 것이다. 그랬었다면 범죄함을 인하여 더한 율법이 가입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었다.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므로 그들의 상태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내성병력으로 일깨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시내산에서 선포한 율법에 의하여 의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율법은 진리이며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것은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5편 45절.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언약은 병존함. 사도 바울이 두 여자 사라와 하갈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한 말씀에 주목하라. 그러므로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 두 언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두 언약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언약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거나 조건이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옛 언약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누구나 옛 언약 아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옛 언약의 시대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는 의미에서만 지나간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두 언약의 차이. 차이점은 바로 자유한 여자와 계집종의 차이이다. 하갈의 자녀들은 그 수가 얼마간 많다고 하더라도 종에 불과했던 반면 사라의 자녀들은 항상 자유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언약은 그 언약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서 종로릇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위로부터 온 언약은 자유를 주는데 율법을 순종함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유가 아니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자유이다. 자유는 율법을 떠나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율법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저주 곧 범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며 축복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 119편 1절. 이 축복이 자유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시편 119편 45절. 두 언약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이행하여야 되지만 반면에 위로부터 온 언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지게 된다. 첫 언약에서는 반면에 위로부터 온 언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지게 된다. 두 언약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이행하여야 되지만 반면에 위로부터 온 언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지게 된다. 첫 언약에서는 율법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되며 그러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받지 않고는 율법을 다룰 수가 없다. 그러나 둘째 언약에서는 중보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게 된다. 첫 언약에서는 율법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나 둘째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행하여 주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묻는 것은 어떻게 율법을 행할 것인가. 상이 은혜에 속하지 않고 빚에 속하도록 우리 자신의 행위로 행할 것인가, 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원하여 행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내산과 시온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여자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언약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언약들과 같은 두 도시가 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옛 언약, 즉 시내산과 같다. 그것은 자유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로 5절, 3장 12절.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랐었던 도성이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히브리서 11장 10절, 계시록 21장 14절.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큰 소망, 즉 그들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에 벗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들은 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시내산과 옛 언약을 바라보고 있으나 거기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축복을 받기 위하여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은 종노릇을 하기 위하여 옛 언약,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배드리고 오직 그곳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은 누구나 자유자가 되기 위하여 새 언약,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가?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신의 산에서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위험 가운데서 선포하신 율법,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발로 짓밟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헛된 말에 속임을 받지 않도록 하라. 시온산에 즉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의 뿌린 피에 나아올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즉 범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그의 율법이다. 신의 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보좌로부터 똑같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다. 계시록 4장 5절, 11장 19절. 왜냐하면 똑같은 율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보좌이므로 내성 병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보좌에 나아가 속죄소에 앉아 계시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 아니다. 더욱더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 즉 죄의 유혹의 시간에 우리를 돕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보좌 가운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계시록 5장 6절. 우리는 그것을 마시고 그 가운데 잠김으로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율법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신의 산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지 않고 오직 죽음만이 있었던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이 질문은 매우 당연한 질문이며 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그들을 가능한 한 시온산으로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영감받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일부를 보면 이렇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노래를 불렀더라면 곧 시온산에 이르렀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의 구속받은 자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며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35장 10절, 51장 11절. 홍해가 갈라진 것이 이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신 가운데서 불평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되었다. 그들이 시온산 대신에 시온산 대신에 신의 산에 온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 즉 그들의 죄와 불신 때문이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신의 산에서도 우리가 시온산에 왔을 때에 만난 것과 같은 중보자, 예수의 손에 율법이 있었다. 신의 산인 호렙산의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으며 그 물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였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참조. 거기에서 그들은 시온산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실체를 가졌었다. 거기에서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했던 사람들은 모두 모세와 같은 그의 가리워지지 않는 영광을 보았을 것이며 그 영광으로 변화를 받고 정죄의 역사 대신에 의의 역사를 발견하였을 것이다.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내성과 번개가 나오는 진노의 구름 위에라도 의의 태양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빛나며 약속의 무지개가 생긴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좇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한복음 8장 35절.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위로가 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나 또는 기껏해 봐야 우리들은 죄인들이거나 또는 기껏해 봐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죄인들이므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악한 습관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떤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내성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평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 음성이 이엄이 있으며 그 음성이 이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주시는 평화는 더욱더 크기 때문이다. 담대하라. 계집종의 아들은 육신이며 그 육신의 행위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러나 하나님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므로 만일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즐겨 한다면 육신과 그 행위가 우리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고 썩어짐의 정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로마서 8장 21절. 우리가 그렇게도 무서워했던 그 명령은 단순히 악령이 떠나고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음성인 것이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모든 죄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변동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천국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그 자유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자신의 자유이다. 시편 40편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자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자유 안에는 종노릇의 기미가 전혀 없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이다. 그것은 행동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이다. 단순히 우리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받은 것이다. 형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와 같은 종살이에서 풀어준다.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성령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산꼭대기 위로 치솟는 새와 같이 자유롭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완전히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이다. 이것은 그들의 매 발걸음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율법의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경계받을 필요가 없고 어디를 가나 신뢰받을 수 있는 자들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무한한 자유가 우리의 것인데 왜 종살이에 만족하고 있는가? 감옥문은 활짝 열려 있다. 걸어 나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로 들어가라. 부끄러운 실패와 좌절을 벗어버리고 예수여 나는 갑니다. 예수여 나는 갑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얻으신 영광 안으로 예수여 나아갑니다. 이 땅의 슬픔을 벗어나서 당신의 안위 속으로 생애의 폭풍을 벗어나서 당신의 평강으로 의심에서 벗어나 기뻐 찬미하며 예수여 나는 당신께 갑니다. 불안과 오만한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여 나는 갑니다. 예수여 나는 갑니다. 당신의 축복 속에 함께 살기 위해 예수여 당신께 갑니다. 자신을 버리고 당신 안에서 안식하며 절망에서 헤어나와 한이 속으로 비둘기처럼 날개를 펼치고 영원히 위를 향해 예수여 당신께 나아갑니다.